반려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는데 아마 좋은 반려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끼리 잘 만나서 한평생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참 그 생애에 있어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귀한 축복은 좋은 사람들끼리 신앙으로 만나서 동질의 신앙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사는 것, 이거야말로 복된 일 중에 복된 일일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영광스러운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사라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기껏해야 먹고 사는 문제로 서로 얘기하고 또 아들, 딸 걱정만 하다가 정말 나누는 대화의 전부가 그런 내용들 뿐이잖아요. 그런데 동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부부가 발견하면서 그것을 함께 전진해 나아간다. 여러분 그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첫 번째, 신앙은 주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주체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신앙은 항상 주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끼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아내는 덤으로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내의 신앙이 좋으니까 남편의 신앙이 없어도 덤으로 따라간다?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 남편들이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우리 아내 믿음이 좋으니까 천당 갈 때 저는 아내의 옷자락, 치맛자락 꽉 붙들고 가면 돼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대답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의 아내이고 내가 누구의 남편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저절로 자란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라의 신앙도 어떠했다고 얘기합니까? 동일한 신앙이었다라고. 사라도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체적이고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이 나에게로 그냥 전달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도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이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가 스스로 신앙적으로 깨달아 알고 만나게 되면서부터 저의 주체적인 신앙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지만 사라 자신에게도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혹시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신앙 내가 발견하고 느끼게 해달라고.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신앙, 저에게도 그 동일한 신앙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매달렸던 신앙, 그 신앙 나에게도 달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믿음 안에 있다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체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벽을 극복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벽을 극복하라. 여러분 사라의 믿음의 교훈을 보면 그녀의 생애 중에서 부딪혔던 믿음의 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시작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사라가 이 믿음에 도달하기까지에는 많은 회의와 갈등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라가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위대한 믿음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19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에서 한 살이 모자란 99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어떠한 반응입니까? 웃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감격에 찬 웃음이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피식 웃는 비웃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계집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가 그냥 혈통을 잇기나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응? 웃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사라의 반응.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이 말씀의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반응이 어떻게 보여져요? 웃었습니다. 90살을 먹은 노인네가 여러분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웃으려고 해서 웃었겠어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피식 웃는 정말 어이없는 웃음을, 당황스러운 웃음을 웃었을 겁니다. 정말 웃으면서도
이게 너무 어이없는 웃음이면은 자기가 웃는지도 모르고 피식 나오는 웃음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웃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지거든요. 왜 웃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했다고 그래요? 안 웃었다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유, 서로 뭐 웃었니 안 웃었니 가지고 지금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라 자기가 웃었는지 어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웃어버린 거예요. 90세가 된 자신이 정말 어느 날 아이를 배워가지고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아니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나 돼야죠. 11절을 보십시오. 뭐가 끊어졌대요? 여성의 생리는 끊어졌대요. 그러면 아이가 낳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런 말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약속은 하셨지만 모두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후에 때가 차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웃었다. 참 성경은 참 번뜩이는 유머와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웃고 하도 어처구니 없는 그 웃음이 정말 감격스러운 웃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과 회의를 극복해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신앙에 대한 회의감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신앙 속에서 지내다 보면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 없다라고, 갈등 없이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동일한 갈등을 가졌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런 갈등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얻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갈등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은 믿음의 벽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에 대해서 회의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7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실실성, 자신의 신실성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약속하였으니 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겁니다. 사라가 믿는 거예요. 또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관한
하나님 자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나이에도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사라의 마음에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것이 믿음의 벽인 갈등을 무너뜨려 버렸던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당장에 지금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참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다가온 이 갈등과 이 회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딪히는 순간 믿음으로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나중에 먼 훗날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취급하면서 어떻게 해석한지 아십니까? 우리 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말씀 요약의 2번을 보시면은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금방 본 본문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어때요? 기록한 내용이 어떤 것 같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기록했다라면. 뭐라고 기록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모두 의심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비웃으며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가까스로 믿음을 얻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썼어요? 역사가 흐른 뒤에 이 사건을 취급하면서 처음에 갈등을 기록해 놔요? 안 놔요? 처음에 갈등을 기록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 믿음을 기록해 놓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잊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간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딱 도달했는가? 이 도달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의심 없이 믿음으로 행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 처음의 갈등을 묻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벽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사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뚜렷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뚜렷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삶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아주 분명하고 뚜렷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 것이나 분별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인데 사실이 분명한데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럼 신앙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객관적인 기초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라가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었고 그 힘을 얻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얻어졌다고요? 믿음으로 얻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는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불가능했지만은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 자손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손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이 말씀의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사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90세가 넘은 여자가 여러분 바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바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상황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이 믿음에 대한 출처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적인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언제나 객관적인 기초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만큼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문제 해결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떤 구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나가십시오.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장할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근거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의 근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맹신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분명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바르게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본문에서 다시 한번 11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면서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라는 뭘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약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라는 이 약속을 믿었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실현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의 실현 언제 보게 됐죠? 11절에서는 언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요? 나이가 많아 뭐 했으나? 단산하였으나. 여러분 늙어서 단산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때를 기다리셨어요. 이때를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중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거의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5세면은 뭐예요? 중년이에요. 그때 여자에게 있어서도 아직 경수가 생리가 끊어질 때가 아닙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사라가 아름다움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이 사라를 보고 누가 그렇게 혹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까지도 혹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삼겠다고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다면 그 자식을 어떻게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아이를 얻었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요 더 일찍 아이를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스스로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게는 더 이상 능력도 지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는 바로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인되어질 때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서 단산된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여셨어요?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지금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와 같은 그 몸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권세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믿음의 보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보상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실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 약간 떨떠름 하시는데,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죠. 아직도 좀 유치하고 좀 이기적인 신앙 같다고 여러분 여기지십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타락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내일 학교 전교생 앞에서 상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그 심정은 어떻습니까? 두근두근거리고 정말 흥분하지 않습니까? 상을 받는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우리가 두근거리고 흥분해요. 우리가 뭘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 준다니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순수한 감동과 아름다움이 이 상에 대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지금 상 줄 테니까 뭐 좀 해 하면은 여러분 지금 어때요?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이미 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타락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상을 기다렸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의 날이 가까운 날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멸류관 상,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위해서 나는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정말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의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라의 자손 가운데서 누가 탄생하셨습니까?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메시아의 가게의 핏줄을 형성시킨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바로 사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역사와 개인을 통해서 성취될 때 제일 감격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 어떤 약속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약속이라도 붙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있어야 신앙에 감격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토할 것 같다고 그런지 아세요?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일까요? 신앙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에 감격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 감격을 가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의 감격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뻐 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품고 계시는 약속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약속으로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처럼 우리 달려가십시다.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 그 신앙, 이 말씀 위에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계십니까? 뭐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보십시오. 약속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도권을 다 내어 맡기십시오. 생리가 끊어진 90살의 할머니에게도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못하실 일이 하나님의 어디가 있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합시다.